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자리가 많이 우리 이병민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아멘.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되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버리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얼굴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된대 그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이 땅의 고난과 애통과 힘듦을 다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 온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각 나라 열방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영혼에 교회 가정의 열방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사 통해 자복의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와 찬양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과 전통적인 믿음에 앞서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붙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기도와 찬양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낯설은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득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정을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이 귀한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경국 집사님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얼굴도 멋있게 생기셨고. 그리고 저와 또 우연히 이렇게 인연이 된 우리 병기종 목사님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김태형 아버님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아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시마 전사님 발을 다쳐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어려운 결정인데 우리 환영의 박수 그리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되면은 우리 기도와 찬양교회가 창립 이제 2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두 돌은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스테이 앳 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닥터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것이 좀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삶을 좀 습관화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성 권사님 우리 가운데 제일 건강하신 분인데 그 마루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근데 워낙 건강하신데 허리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서면은 괜찮은데 그 누웠다가 일어서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10년 있으면 1세대들의 힘이 빠져요. 근데 이제 2세들의 삶이 옵니다. 2세들이 이 세상을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절대로 빼놓지 말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니 그물과 배와 형제와 부모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시간을 살으셨습니다. 근데 그는 30년간의 긴 시간을 준비하셔서 이제 고작 그분이 이 땅에서 제대로 활동하신 시간은 3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특별한 단체를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초상화나 모습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보이는 예수님의 인자스러운 얼굴이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초상화를 계속 보고 가다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얼굴이 컨퓨즈 돼 갖고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런 농담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행적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을 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그 어떤 분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많은 현인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나의 어떤 삶이나 지식을 본받으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현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그 유명한 부다도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슬람교의 그 마호멧도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주님께서는 가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측하지 않고 혼란이나 주저함이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길을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번 주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뭘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또 크리스찬들도 유명하다는 우리 기도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잘것없는 그 어부들에게는 빛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부족한 그 어부들에게, 그 시대의 어부들이란 참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천대시 받는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선별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분을 따른 이후에는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따라야 할 분이 정해져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진로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도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찬양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신 분입니다. 제가 연약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언제나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다시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여러 갈래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시고 그분은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요 유일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오류가 있어요.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모순과 오류와 실패가 없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사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잘 기록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상상하고 바라는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 나의 바람의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뒤에 실망해서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끼워 맞추고 내가 추정하는 논리에 예수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나에게 유익한 구절을 뽑아서 그 성경을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종교단체가 어디에 있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또 요즘 유명한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당신이 내 요구 조건에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줄 것 주고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주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 포커스가 빗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허무와 또 갈등이 생기게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네가 나를 제대로 쫓아오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미국에 온 것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컸었어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그 오페라 아리아를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3년 안에 내가 이루리라 했는데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92년도에 왔으니까 30년 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꿈, 주님이 나를 향한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하고 자기 개인의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식이나 인격이나 능력이 내 출중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끌어 주셨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서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때까지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인 제자들은 어쩌면 단순히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물망에 고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걸면 되겠구나 하는 그 단순한 생각. 그들은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제 그 대상만 바꾸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재밌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탈북 여인이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은 김일성 그 주체 사상으로 확 차 있는데 그 김일성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냥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쉬웠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에 제자들은 쉽게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사람을 훅급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던져졌던 그 미끼를 향하여서 나아가던 그 사람을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악의 그물에 걸려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물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의 목표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옮겨가도록 인도하는 소명을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죠. 저희 집에도 거의 어부가 하나 있습니다. 제 하나 있는 아들 유진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9학년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죠.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집에 있는 이 강태공이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것을 봅니다. 뭐 특별한 나쁜 게임을 하지 않아요. 뭐 하나 보면은 유튜브에서 물고기 잡는 채널을 봅니다. 그리고 구글을 설치합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그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최근에는 그 할리박 우리 광어에 얘가 꽂혔어요. 또 그래서 광어는
몇 파운드짜리 실을 써야 되고 어떤 훅을 써야 되고 몇 온스짜리 추를 달아야 되는지, 또 추와 이 바늘 사이에 얼마가 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저에게 아빠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요. 뭐냐 그랬더니, 원래는 이 추와 낚시 바늘에 8인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내리면 8인치인데 멀리 던지면 이 각도 때문에 8인치 해서는 안 되고 13인치를 띄어야 8인치의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설치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만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을 낚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제자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어부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주님을 앞질러 가려고 그래요. 주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네 생각, 너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듭니다.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으로 가면 주님 내 뒤에 오십시오.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예루살렘 그 시장 안에 보면은 조그만 기념 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특이한 사진이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그 뒤에 수많은 그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탁월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주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저 인간을 저는 꼭 복수해야 됩니다. 주님이 복수해 주든지 내가 하든지 저는 포기 못합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은 말씀을 분석하여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초점이 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는 주님의 행적을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함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이 함께 먹고 함께 머무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듯이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네, 다 못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 토를 달거나 반기를 드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인격은 제자들이 본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신의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면 우리도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신자가 되기는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신자가 되기 싫어하는 이유에는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면서 저러냐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그 사명은 목숨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삶이고 조롱받고 저주받고 자신의 피조물에게 침을 뱉고 뺨을 치는 그들 앞에서 묵묵히 당하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피조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의 힘을 쓰지 아니하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죄의 대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주기도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다 그들의 전 인생을 바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그 중심에 주님을 얼마나 따르기 위해서 피 흘리는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물망을 밀어넣는 그런 복음의 그물을 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분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됩시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자는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